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5년 4월 30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에게 쉼을 주셨다가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의 양식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어떤 삶으로 이끄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께 온전히 붙들려 승리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아가서 6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아가서 6장 4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하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보라 라는 의미에서 이 가정을 허락하신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주님을 직접 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지 간접적으로 알게 하려고 가정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자, 우선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가 낳기 전에는 잘 모르지만 자녀를 낳은 다음에 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알게 되는 게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자녀가 속을 썩일 때도 있지만 끝까지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바로 이렇겠구나 라고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어떻습니까? 늘 하루 종일 이 신랑은 신부를 보고 싶어하고 신부는 신랑을 보고 싶어하죠. 이 아내도 신랑을 그리워하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오게 되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보면서 감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을 그리워하다가 또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주님이 뜻 가운데 사는 것을 보고 싶어 하다가 결국은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신랑과 신부가 아름다운 사랑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1절부터 보면요, 바로 이 찬양을 가사만 옮겨 놓은 겁니다. 자, 먼저 합창단이 선창을 합니다. 선창을 하면 그 다음에 신부가 먼저 대답하고 그 다음에 신랑이 화답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1절 말씀부터 보니까요, 이 합창단이 먼저 선창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절 보니까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부가 이 대답하는 모습이 바로 2절 3절 말씀인데요. 2절 3절 말씀도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신랑이 대답하는 모습이 우리가 읽었던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부는 누구를 말하죠? 바로 술람미 여인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신랑은 솔로몬 왕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술람미 여인은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자, 먼저 2절 말씀 보니까 술람 여인은 솔로몬 왕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라고 합니다. 나는 신랑의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랑과 신부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까? 주님과 온전히 밀착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구나.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된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냐? 신랑을 위해서 정결한 삶을 살았던 신부의 모습을 이렇게 신부가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죠. 다른 데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에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은 신부로서 한 신랑만 바라보면서 거룩한 삶을 산 겁니다. 이런 순결한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 고백이 4절부터 나오는데요. 자, 4절부터 보니까 전체적인 모습이 너무나 어여쁘고 아름답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머리털에 대한 칭찬을 하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치아와 뺨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람 여인은 그 당시에 흑인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밭에서 일을 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피부도 거칠거칠해졌을 거란 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랑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노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부가 신랑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던 겁니다. 신랑에 대해서 온전히 순결을 지키며 살았던 것이 너무나 예뻐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모든 것이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에게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다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부터도 보니까 솔로몬에게는 왕비가 60명 정도 있을 때였고 후궁이 80명 정도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시녀는 무수했을 때였습니다. 그 중에서 솔로몬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누구밖에 없었다? 바로 술람미 여인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 이렇게 술람미 여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이 아름다움을 노래하는데 이 세상 단어를 다 동원해도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겉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는 왕에 대한 일편단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솔로몬만 생각하고 솔로몬만 그리워하는 이 모습 때문에 이 솔로몬 왕이 사랑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 나온 것처럼 당시 솔로몬 왕에게는요 60명의 왕비들이 있었습니다. 이 왕비들은 이방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솔로몬 왕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받기 전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 왕의 마음을 알아줘야 됐겠죠. 솔로몬 왕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만을 잘 섬겼던 왕이었습니까? 그 마음을 알고 이 왕비들 중에서 정말 왕의 사랑을 받길 원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 왕이 처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했던 것처럼 그동안은 우상 숭배를 했다 할지라도 우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됐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몰라준 겁니다. 그래서 이 왕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자기 나라에서 숭배했던 우상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고집한 거죠. 그래서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그 정신을 이렇게 퍼뜨려 버린 그런 잘못을 범한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왕비들이라 할지라도 술람미 여인처럼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술람미 여인은 달랐던 겁니다. 물론 겉으로 표면상으로는 볼품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을 향한 마음만큼은 일편단심이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이 왕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던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있던 술람미 여인을 보고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 솔로몬 왕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술람 여인이 신랑을 향해서 노래한 것은 몇 절입니까? 2절, 3절, 2절밖에 안 되거든요. 자, 그런데 신랑이 이 술람 여인을 향한 사랑 노래는 4절부터 12절까지 9절이나 할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죠. 이것을 주님이 알아주시긴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나도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은 해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던져주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들 중에서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것들을 매 순간순간마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주님만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다른 데 눈을 돌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처럼 애틋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사랑하는 것. 우리가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처럼 너무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이 심령을 온전히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삶 가운데 듬뿍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쓸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구역 식구들을 이름 불러가며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올해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